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팔아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닭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에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격언 중에 아는 것이 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식의 소유가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능력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다니면서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영원한 진리와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들은 변함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변함없이 그들은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들은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주 엄중한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런 지식에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악한 행위를 저지르며 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이를 비우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 또 말씀대로 사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왕족들은 당시의 왕족과 또 왕궁에서 고위 관리를 일하고 있는 그런 관리들을 아울러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족들, 이것은 모든 북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씀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해서입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4장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길갈과 벳아이임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하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폭넓게 그리고 깊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마다, 중요한 성문마다
우상 숭배지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유일신인 여호와신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곳에서 행한 우상 숭배는 그들에게는 올무와 친 그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닥칠 이런 올무와 친 그물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난 우상 숭배라는 삶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올무에 스스로 걸린 것이고, 자신들이 올무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올무에 스스로 걸린 것이고, 자신들이 그물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그물에 스스로 걸렸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이 밤이라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죠. 10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원래 존귀해요.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존귀한 자라는 것, 뜻대로 살 때 존귀한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게 될 때는 짐승과 똑같은 삶, 내일을 알지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에게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0편 144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넘어져도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저를 보세요.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넘어져 놓고도 무엇에 걸렸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불행이 닥쳐도 그것이 왜 오는 것인지, 또 그것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들이 고난이 닥칠 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요즘에 계속해서 반복되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어 선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뭐죠?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아, 불행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고 환경에 찾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영적 눈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사는지 더 살펴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패역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패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패역한 일들이, 그 사륙죄, 살인과 폭력과 같은 범죄들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꽃, 가장 극하게 드러나는 이 범죄의 열매는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가장 이 극도의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사람이란 결국 이렇게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고, 그 본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죄의 열매가 커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이 말씀을 지적하면 나는 그들에게 징계자가 되노라 라는 뜻입니다. 인내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징계자가 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징계는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바르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남이라면, 그리고 버린 사람이라면 잘못해도 그냥 놔둡니다. 내가 어떤 범죄 가운데 계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자책감도, 하나님의 아무런 징계도 없다. 혹시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렸던다. 그러나 자식이라면, 진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면 아픈 마음으로 누구도 매를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내일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영적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있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신의 내일을 알 수 없죠. 내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심판? 어쩌자. 그런 쓸데없는 말, 그런 무서운 말 하지만, 그때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그때 등장합니다. 평안이 있을 거다. 잘 될 거다. 제한이 없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 오늘의 시대에 진짜 저나 여러분이 드려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 자신의 삶의 쾌락과 즐거움이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오늘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상 숭배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어쩌면 그 우상이 내게 복을 주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답답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물론 우리의 감춰진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 꿰뚫어 보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회복과 치유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의사가 수술하기 앞서서 하는 일이 뭐죠? 마취 빼놓고 발가벗깁니다. 그죠? 발가벗겨요. 아픈 환부를, 수술 부위를 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리한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거벗은 것 같이 벗겨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준비된 설교이고, 또한 오늘 우리 자신의 현 상황에 잘 적용된 설교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자신의 죄가 언급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봤던 말씀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강한 찔림을 받죠. 왜 찔림을 받습니까? 그들의 그 죄악에, 그들의 그 불순종이 막 벌거벗은 것 같이 막 파헤쳐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온갖 죄악들이 그냥 그대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속속들이 들춰내립니다.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근데 그들은 어찌하면 되겠느냐라는 돌이키려는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죠. 그들은 순종에서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살리시려고 그렇게 찔러 쪼개시기 때문에. 독일한 사건이 또 벌어지죠.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역시 동일하게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수치를 당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살리려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요. 더 이상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만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 옷을 벗겨 성 밖으로 내치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돌무더기 속에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속을 수 있어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죠. 숨길 것이 없으니 그 앞에서 범죄가 있으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도월이 아내의 유혹을 받고 요셉이 한 말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음행을 하자고 먼저 요구를 한 것이니 얼마든지 은밀하게 쾌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순응하면 그 집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범죄는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어떤 사람께 죄를 짓는 것?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그 배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유명한 신전 의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신전 하나님 앞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 생각.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 근데 또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 들떠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고 좋을 때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니까 편안하고 좋아서 옥상을 거들리다가 당시 옥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쓰라고 옛날에 1층 단독주택은 넓게 그냥 지붕 안 올리고 그냥 평평한 바닥 쓸어붙이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저 아래 동네에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있지 않은 죄를 넘고 죄가 장사하는 듯 사망을 낳습니다. 간음을 해가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항상 철저하게 깨닫죠. 그 범죄를 통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 온 전 사회 전 분야에 퍼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회 가운데 이와 같은 죄악들이 아주 그냥 죄인 줄로 여기지도 못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미투 운동 안에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깨끗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과거 한번 다 들춰내보면 여러분은 다 그렇게 깨끗하게 사실지 몰라도 깨끗하게 사다 아마 손가락 꼽을 정도도 없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과 영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운 삶. 그리고 그런 심령 의식에서 비롯된 자신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고백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데 자신의 앞날이 평안하고 자신의 앞날이 겁낼 것이 없잖아요. 미투운동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들통날까봐. 그리고 여전히 11절을 보면 자신의 내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함을 미리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요. 내일도 나의 장래 미래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니 항상 그 앞에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한 가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늘 항상 강조하죠. 성경 한 구절 말씀만 평생 잊지 않고 순간순간 붙들고 살아도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산다.
유다가 나무에 목을 메어 죽으니라. 자, 이런 말씀은 붙들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연말 되면 교회마다 좋은 성구만, 축복의 성구만 딱 인쇄해서 집어넣고 꼭 뽑으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적인,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은 기독교에서 당연하듯이 받아들이죠. 아니, 근데 그냥 성경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말씀이 딱 들어왔대. 아이고, 나한테 목매어 죽으라는 건가? 그거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말씀 붙들 사람은 없지만, 그런 말씀을 붙들어도 삶을, 성공적인 인생, 축복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죽어요? 왜 죽었지, 그렇게? 예수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이용해서 안 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 정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 30은 당시에 여종, 가장 천한 여종 몸값이 있는 30입니다. 가룟 유다의 머리가요, 예수를 그렇게 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은 30에 팔았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고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 전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 하려고 그랬죠. 정치적 메시아로. 근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예수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 30에 팔면 저 예수가 자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힘없이 잡혀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느껴서 알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왜 그랬냐?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게 유익과 이익을 가져는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어리석은 삶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한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면 진짜 진실하게 믿겠죠. 진실한 믿음으로 성공적인 축복적인 인생을 살겠죠. 자, 다윗도 다윗에게 있던 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은 보세요. 축복된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바로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자, 둘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음란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돼서 돌이킬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깊은 죄악에 빠져 있어 그 어떤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돌아오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정번연 목사님 이야기, 죄는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만든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죄는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고 종으로 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권세가 깨뜨려졌지만 죄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되는 범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의 종이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더 깊은 죄의 강도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요? 은밀한 죄? 안 들켰어요? 아무도 몰라요? 더 대범해지죠? 더 깊어지죠? 자, 마귀라는 놈 어디까지 끌고 가죠? 사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들통나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영원히 모든 사람의 입에서 생각에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멸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번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 죄가 뭐예요? 음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음란한 마음은 성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그 마음에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여겼던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상을 막 금으로 도금을 하고 섬겼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마음의 우상처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사람과 자기 자신 등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사모하며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 하면은 꼭 제가 가족들에게서 여러분을 막 띄워내려고 하고 막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할렐루야.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에 먼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네, 자식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저는 자식 우상 아니에요. 물질 우상 아니에요. 일 우상 아니에요. 제 자신 우상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말의 주제나 내용을 보면 다 자신 얘기예요. 막 마음이 찔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한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염려도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그친 들어가서 사니까 그 자체도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죠? 지금도 내 자신, 물질, 일, 이런 것을 온통 마음에 가 있으면 이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에이, 목사님, 사회생활. 저도 사회생활 해봤어요. 별 일들을 다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아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요? 저보다 힘든 일 한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선순위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가게 돼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부귀살의 백성들, 결국 그들은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체험적인 지식이 없을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안 읽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들고 왔다가 세상 속에서는 그냥 내팽개 쳐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것을 우상처럼 품고 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교훈 삼아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사냐?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이 말씀의 뜻은 북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대로 한때 강한 자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역시나 극도의 교만에 빠져 있었던 남유다 또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고 말았어요. 교만은 곧 그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아니 그것을 드러낸 채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함과 완고함의 얼굴을 지니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겸손과 순종의 얼굴을 지니고 살고 있을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이제 여러분도 관상 보죠. 이 관상은 원래 비상정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자신의 말과 행위, 눈, 표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의 어떠함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관상 보러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척 보면 알죠? 권사님, 금대원사님, 제일 오래 사셨습니까? 사람 척 보면 어떤 사람이다 대충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 왜 모른 척해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관상을 일일이 뜯어보고 합니까? 얼굴에 일일이 막 폭이 좁고 넓고 이마가 막 넓고 좁고 막 귀가 막 복이 들어오는 귀고 이래서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게 있습니다. 또 말과 행위로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의 얼굴로, 곧 그들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고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절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에 다가올 재앙을 한 일부의 사람들이 그때서 늦었다 싶지만은 그때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형식적인 제사, 믿음이 없는 제사, 회개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수천만 원, 수십억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주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주듯이 헌금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고 가짐이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주님만을 진실하게 찾는 진실함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는 일터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떠난 일이 없도록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이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선적을 여기는 성공이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신이라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그런 우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에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그런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라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마치 빈 껍데기만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는 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가정,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우리 일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일하되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아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배신하는 이 거짓 맹행이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더 이상 세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 첫째 날을 월삭 절기로 지켰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이고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조차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누렸던 기쁨과 평안이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 기름지는 땅과 가축과 모든 기업들이 더 이상 북기살의 것이 아닙니다. 참 인간이 이런 어리석은 존재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존재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회복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헛된 지혜와 힘과 시간을 낭비하니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확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잘 보세요. 모든 말씀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서면 물질은 그냥 다릅니다. 사람도 그냥 다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악한 행위, 죄입니다. 죄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범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또한 악한 행위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은밀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신전하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둘째는 음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 마음에 사모하고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시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부디감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로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상해 주는 것을 여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말과 행위로 드러난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길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삶이 이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반주가 없는데 우리 불러보자. 은혜 아니면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